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강해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사도행전에 들어가기까지 복음서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사도행전이 복음서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땅에서 보내시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보내시는 동안에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놀라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 번 많이 읽으시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에게 많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을 저와 함께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25장 살펴보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오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등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자 기름이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제발 기름 좀 빌려달라고 부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기름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나눠주었다가 또 자기들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눠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때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여인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이 문을 두드리고 하소연을 해보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대답만 들려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여인들과 또 미련한 여인들 다 등을 준비했거든요.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해요.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또한 거듭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성경책을 복음서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또 그 전에 예루살렘의 사역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잘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모든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한 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다 나와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나귀를 타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리신다 하는 내용까지 모든 구구절절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이 성취되셨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말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마태복음 지금 26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새벽에 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회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또 나오셔서 마태복음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마가복음으로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마태복음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벽마다 복음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기도에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니 얼마나 제가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도 이 절묘하다, 타이밍 딱 맞다 하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제 책장에 꼽혀있는 책들을 쭉 살펴보다가 데이비드 팔머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인데 빈 무덤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 빈 무덤이라는 책에서 복음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구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 이렇게 두 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7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많이 그 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짚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는 그 한국의 배경에서 이렇게 뭐 모태신앙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든 어떤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예언되어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모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흐름이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소식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 소식들 중에서도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 잘 소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것, 우리가 결국 갈 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수렁과 같이 우리가 헤어나오려고 하면 나올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고, 우리가 더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옥죄어오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저와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직접 다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다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를 다 같이 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가 있을까? 가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는 것을 보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그 부모가 예수님께 막 나아올 때 어린아이와 그 부모님을 막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4번이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공감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깨뜨리는 한 여인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고 계실 때 이 수제자들도 같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예수님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지냈는데도 이렇게 미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했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부족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 정도라면 저에게는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만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전혀 이전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텐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예수님과 함께 계셔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가서 말씀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세운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 부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 또한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 학교를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할 때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보혜사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밑에 보면 14장 26절이 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15장 26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죠. 모든 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이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꼭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늘 교회 학교를 담당할 때 어떤 유아부나 말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꼭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이렇게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세상이 나를 하찮게 여겨도, 내 존재의 가치가 때로는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존재의 가치, 내 스스로의 내 존재를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다양한 이렇게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대화할 때도 뜨겁게 부르짖는 이 기도가 있고 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있고 때로는 성경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때로는 너무나도 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셔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